오늘은 1월 1일 또 주일인데요. 참 이런 날이 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 새해의 첫날, 첫 주일,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해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그 예배의 이유,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일까? 맞습니다. 예배 드려지는 이 주일, 그렇죠? 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와서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어려움 없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3년 올해의 표어가 여러분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 그림도 바뀌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네. 제가 현수막도 신청했는데, 여기 택배기사님이 어제 못 오셔가지고, 이걸 딱 달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달아놓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나 혼자 걸어가야 할 이 새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삶이 될 것이 뻔한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배하는 것이 혼자 그냥 살아간다면. 그러나 이 새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출발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한결같이 어떤 분들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분이 딱 두 분 있는 거 아시죠? 에녹과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죠.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린 죽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걸 꿈꿀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어쨌든 이 에녹과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이러한 인물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진정한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좀 궁금해요. 이 새해 아침에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결혼 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특별합니까? 아니면 뭐 별건 아닌 것 같습니까? 사실 결혼 생활 별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역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거기에 에녹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에녹이 한 일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를 낳은 것이 보이죠.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300년 동안 자녀들을 많이 낳나 봐요. 근데 자녀를 낳은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한번 상관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길러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녹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노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녹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시간을 빼서 그냥 그때만 말씀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부부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부의 차이를 보면, 진짜 부부는 보면 항상 입던 거 입어도 좀 입에서 냄새가 좀 나도 어떤 허물이 좀 보이고 단점이 좀 보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부부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결혼 생활을 자신의 배우자를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삐그덕거려요. 자신의 필요한 것을 받기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그날부터 말하지 않고 밥도 안 해주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동행의 참된 의미는 모든 일상 속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숨결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하지 않으면 그냥 듣지 못해요.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말은 하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수 있죠. 집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양입니다. 양은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신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그 양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은
듣는 타임이다. 너 지금 뭐 하려고 하지 마. 잘 들어보렴. 여러분, 이게 동행의 첫 출발입니다. 에녹은요, 잘 들었어요. 예. 아이를 키우다가도 주님이 어떤 음성이 들으면 그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 속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잘 듣는 것이다. 올 한 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적.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동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인물 중에 노아 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한평생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동행의 목적이 떠나는 거였어요. 네. 평생 몸담고 있고 익숙한 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려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 자신들의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 손해본 것 같았고요. 이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동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켰어요.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뜻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세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적이 어떤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혹시 동행을 핑계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나를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작년까지 동행의 목적이 내 성공, 그렇죠? 나 잘 사는 거, 그것을 위한 동행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은 옛적인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올 한 해부터는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학생들도 주님 잘 믿어서 1등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여러분 이걸 목적으로 동행하는 목적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봐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그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여러분 개인들의 뜻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들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니까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넝쿨째 이렇게 끌려오는 것을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자, 여러분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운전을 해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초행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켜야 되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착 켜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지금 교통이 엄청 막혀. 가는 길은 여러 갈래야. 근데 어떻게 가야 될까 하면은 여러분 핸드폰을 딱 켜서 T맵을 딱 켜죠. 실시간 교통량을 이야기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을 딱 틉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죠. 근데 내 옆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무리 그 길을 잘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 아내 말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때는 오직 T맵을 보고 이걸 보고 가요. 근데 때로는 아내 말이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T맵 다 보고 가니까 거기에도 막히고 그걸 역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처음 가는 길은 어찌됐든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이것의 도움을 받아야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미래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아가는 것도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더 험난하겠죠. 더 힘들겠죠. 이때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길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실 우리의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의 길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긴장감에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이 그냥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계신다는 것을 알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정말 나를 이끄시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진짜 인도자 되심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과 뭔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이것도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떤 여행길을 갈 때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아니면 뭐 며칠간을 어떤 동행하는 우리 친구가 됐든 같이 함께 가는 그 사람들과 갈 때 여러분 잘 맞지 않으면 참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신과 뭔가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려는 게 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MBTI도 이렇게 함께 하죠. 야, 너 MBTI가 뭐야? 그래서 그거에서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로 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관심 분야도 함께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관심 분야를 얘기하면서 즐겁게 갈 수가 있어요. 또 뭐예요? 또 나이도 비슷한 연령대가 또 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뭔가 함께 접촉점이 있어야 그 길을 제일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과의 동행에는 여러분 누가 맞추어 주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어 주실까요? 예, 맞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실까요? 정말 우리가 힘이 들고 또 우울해지고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에게 말해보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공감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친구 그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때로는 든든한 오빠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부모님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상담을 잘하는 상담가로서, 때로는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처럼 우리 곁에서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곁에서 나와 동행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맞추어 두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만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주님께 맞추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은 한다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주님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하고 다르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오늘은 그냥 저 혼자가 좀 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신뢰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그건 아닌데 표정이 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틀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독단적인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는 내가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특별히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나도 함께 포조를 맞춰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갈 때, 함께 동행할 때,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동행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 안내해 주십니다. 따라오렴.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진정한 동행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신앙생활은 정말 처음에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은 했는데 도중에 하차하는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도중에 하차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도, 그 훌륭한 바울 동역자들 중에도 하차한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마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자, 여기에서 대마가 그랬고요. 그레스게, 티도가 같이 함께 동역을 했지만 그들은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린 분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있어요. 내 가족 중에도 있어요. 예, 안타까워요. 그들에게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완주하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가룟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세족식도 가룟 유다를 위해서 했고요. 최후의 만찬도 가룟 유다를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그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제 갈 길을 가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에녹과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동행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동행했다고 히브리서 우리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난 믿어 이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랑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도요, 명사형이 있고요, 동사형이 있습니다. 명사형 믿음은 입으로만, 말로만 나 너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이거예요. 행함과는 관계가 없는 믿음이 명사형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형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을 동사형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단적인 예로 해볼게요. 여러분, 두 팔로 노를 젓는 배 있으시죠? 타보셨나요? 예, 공원에 가면 그런 배가 있어서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연인끼리 이렇게 노도 젓기도 하고 친구끼리 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게 더 열심히 저어요. 근데 명사형 믿음인 사람은 말만 하는 이 노만 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빙글빙글 돌아요. 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손은 행함에 대한 노예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함의 그 노를 같이 함께 저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형 믿음은, 그 믿음의 특징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았을 때 여러분, 명사형 믿음이었을까요? 동사형 믿음이었을까요? 동사형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말로 했고요,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까? 그거에 분을 느껴서 의분이 생긴 이 다윗이 그것을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보여줌으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혀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다른 10지파의 대표자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사형의 믿음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진격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 동사형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승리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에녹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 상을 주실 것도 믿는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상은 어떤 상을 이야기할까요?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는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만나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나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떤 상장, 종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먼저 우리 만나주시고, 그래, 얘기해봐. 들어주시고, 그래? 알았어. 응답해 줄게.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주실 것을, 주실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을 닮고 싶으면요, 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 복잡합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집도 아주 무서운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집에 있더라도 그 아이가 혼자 있다면 두려워요.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낭떠러지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평안한 곳입니다. 왜요? 엄마가 지켜주니까. 나무 위에 매달려 있어도 엄마가 아래에 있다면 거기에서 웃으면서 엄마에게 자신의 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옆에 든든한 엄마가,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은, 하나님이 주실 그 네 가지의 상은 그냥 당연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상을 분명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상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도 혼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옆에 마귀가 따라붙어요. 그렇죠? 사탄이 따라붙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계속 유혹할 거예요.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야만이 우리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참된 목적지로 도달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 올 한 해 우리 남은 평생을 우리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이 에녹의 동행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